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어릴 때 아버지께서 나와 우리 형제들을 배려하신 소중했던 한 가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보기 드물게 성공적이고 모험적인 사업가로서 세계 여행을 자주 다녔습니다. 직원들도 많았는데 사무실을 가야 할 때는 2명의 비서를 거쳐가야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일정에도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개인 전화를 하나 마련해 두시고는 그 전화번호를 하나씩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얘들아, 사무실에 자주 전화하렴. 나는 언제든지 너희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단다. 지금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거의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 직통 전화번호는 여전히 내 내리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생략을 하고요. 세월이 지나면서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도 이와 똑같은 것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끼는 자녀처럼 나를 대하시며 너무 바빠서 대화할 수 없으실 때가 한 번도 없으십니다. 내가 다이얼을 돌릴 때마다 항상 나를 반겨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직통 전화가 무엇인지를 아시겠죠?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언제든지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기도라는 직통 전화를 설치하고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전화번호, 이 전화에 전화해라.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하나님께 언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언제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요,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것은 에레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와 달리 아주 심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기도 직통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주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너무 바쁘셔서 아닙니다. 18절 서두에 그러므로라고 했습니다. 앞에 나오는 그 어떤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18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결코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그 뜻이 아니라 앞에 문제를, 이 18절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어떤 기도 응답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기도의 전선에는 이상이 없으십니까? 내가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간청하는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으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의 시간을 재어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내게 응답의 결과가 내려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마 내려오는 중에 있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경우를 감안하고서라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왜 기도 응답의 문이 막혔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18절 앞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소를 떠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뉘앙스는 하나님께서 떠나고 싶어서 떠나신 것이 아니고 유다 백성들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소를 떠나시도록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떠나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셨을까요? 6절에 보면 그들이 여기에서, 여기라는 것은 성전을 말합니다. 그 성전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가증한 일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가증하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워, 혐오스러워, 더러워서 그냥 올라오려는 거예요. 어떤 것이 가증한 거냐? 무당 행위를 하거나 귀신을 불러오는 일이나 점을 치는 것 등을 다 가증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적인 음란 행위 등의 가증하다고 했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에 가증스럽다라는 이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이 8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가증한 일, 그 더러운 일, 특별히 우상 숭배를 환상 중에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머리카락을 붙잡아서 지금 성전으로 데려가 그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4가지의 장면을 보여주었는데 그 모두가 우상을 섬기는 장면들이었습니다. 먼저 3절과 5절에 보면은 에스겔은 북문을 보라는 말씀을 듣고 북쪽 문을 보니까 안뜰을 장악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 70명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그가 나를 이끌고 하나님의 에스겔을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담에 구멍이 있습니다. 개구멍입니다. 담구멍으로 들락날락 하는 것은 개가 하는 짓이죠. 그런데 70명의 이 장로들이 몰래 여기에 구멍 만들어 놓고 이 구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 구멍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8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구멍이 있는 담벽을 무너뜨려라 그랬더니 헐어버렸어요. 허니까 거기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 문 안으로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큰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음침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방 사면 벽에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하셨던 곤충들, 우상의 그림들이 가득 사방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11절에 보시면 그 벽 앞에 장로 70명이 서서 향을 피우는데, 향을 피운다는 것은 우상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의 그 연기가 구름같이 위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향을 많이 피웠던지. 부지런히 열심히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개구멍으로 몰래 들어가서 이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철문을 만들고 비밀문을 만들고 그 안에 비밀방을 만들어 놓은 완전 비밀 룸사롱 같은 곳에서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못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하면 오늘 성경은 특별히 한 사람을 지목하죠. 요시야 왕 때에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데 앞장섰던 유명한 서기관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반이라는 사람의 아들인 야사냐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그랬습니다. 경건한 믿음이 그 가정에서 계승되지 못한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가정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유다의 상황이 그렇게 이렇다는 거예요. 가정들이 다 이렇게 믿음에 이 계승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담무스라는 신 앞에서 애곡하고 있는 유다 여인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담무스라는 신은 본래가 아수르에서 섬기는 우상인데 유다에서 수입해 들어온 겁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조기가 되면 이 담무스가 지하 세계로 들어갔다가 비가 오는 우기가 되면 다시 세상으로 나온다고 그렇게 말하는 우상이 담무스입니다. 그런데 지하 세계로 들어갈 때에 여인들이 담무스 앞에서 웁니다. 당신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당신이 있어야 비가 오고 당신이 있어야 모든 게 잘 풀리는데 당신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담무스가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이 담무스에게 안양을 떠는 겁니다. 빨리 지상세계로 나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비를 주어서 농사도 잘 되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비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장면으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 안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25명이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합니다.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뜰은 제사장의 뜰입니다. 안뜰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안뜰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는 이 25명의 정체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제사장들입니다. 아주 총체적으로 썩었어요. 백성의 대표인 70명의 장로들과 25명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성전에서 그냥 경쟁하듯이 서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 숭배는 영적 타락의 아주 전형적인 가증한 아주 더러운 일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유다 나라의 존립을 정하는 아주 핵심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에서부터 완전히 썩었어요. 나무로 말하면 저 뿌리까지 다 썩어버린 거예요.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우상 숭배를 일컬어서 폭행이라고 그랬어요. 폭행. 하나님께 대한 폭행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폭행 때문에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떠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셨다는 말은 그 나라와 그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으로부터 떠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유다 나라에 하나님은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빈 껍데기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빈 껍데기 건물만 화려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아무리 성전에 이 빈 껍데기가 남아 있어도 빈 껍데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어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기도 응답의 문이 꽝꽝 닫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8장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께 폭행을 가하자 하나님께서 그 성전과 그 나라와 그 가정과 그들의 삶에서부터 떠나셨습니다. 그 결과로 기도 응답의 문이 다 막혔습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버리고 떠나시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우리가 그렇게 비웃거나 노래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와 국가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시려고 신발을 신지 않으시도록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겠다는데 무슨 수로 막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떠나시려고 하시는지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떠나셨습니까? 우상숭배라는 폭행 때문이에요. 이 더러운 일 때문이에요. 왜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성전에서까지 우상을 섬겼던 그 이유, 그 원인은 욕망에 있습니다. 인간의 그 더러운 욕망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게 하시려면 우리의 욕망을 먼저 우리는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그들은 그 결론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 부자 되기 틀렸네라는 겁니다. 잘 살기는 틀렸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으니.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좀 더 누리고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좀 더 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에 우상을 찾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잘 살고 싶은 욕망에 우상을 찾아가고 마침내 성전에까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 겁니다.
여인들이 앉아서 단모서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애곡하는 것도 결국은 잘 살게 해달라는, 부자 되게 해달라는 그런 욕망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럼 사람이 욕망을 갖는다는 것, 그게 잘못입니까? 욕망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욕망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욕망 때문에 발전하고, 그 욕망 때문에 성장하고, 그 욕망 때문에 성숙합니다. 그런데 이 욕망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욕망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망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인 겁니다. 잘못 관리된 욕망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허욕입니다. 허망한 욕망, 허욕. 또 하나는 과욕이 있습니다. 지나친 욕망이 있어요. 또 하나는 탐욕이 있습니다. 탐내는 욕망입니다. 갖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연일 뉴스에서 나오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고 그들의 인기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요즘 TV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은 결국엔 종착점이 어디냐? 우상 숭배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러한 잘못된 욕망을 아예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욕망을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고 기도의 응답의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성전은 그대로 건재했지만 그 성전의 기도 응답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를 우상숭배에 빠뜨리게 만드는 그런 허망한 욕망과 지나친 그 욕망과 탐내는 그 욕망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히말라야라는 영화가 있었죠.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엄홍길이라는 분이 대장이 되어서 산악인이었습니다. 유명하죠. 등장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그 영화입니다. 히말라야. 이 다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대원들이 이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 마침내 이제 정상 정복했던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엄홍길이라는 이 산악인이 오직 희망만을 말하라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8,000m 히말라야에 대해서 산에 대해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거대한 자연과 내가 처음 만났던 날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 산은 나에게 정상의 모습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다. 아마도 산은 내게 높은 경지의 위대함과 장엄함을 통해 겸손을 가르쳐 주려 했던 것 같다. 나는 이제 낮은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히말라야 8,000m 고산이 아닌 인생의 8,000m를 다시 오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8,000m의 그 히말라야의 산은 많은 산악인을 불러 도전하게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합니다. 아무나 쉽게 오를 수 없는 높은 산입니다. 이처럼 이에 못지않게 인생의 8,000m 고지로 성숙하여 올라가는 것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도처에 암벽도 많고 거친 눈보라에 강풍도 몰아칩니다. 저 높은 산봉우리까지 도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홍길 대장은 말합니다. 누가 산을 정복했다고 말하느냐? 산은 결코 인간에게 정복당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너그럽게 허락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8,000m라는 높은 그 산봉우리에까지 도착하려면 우리가 뛰어나서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의 피조물인 산도 산이 허락해 주어야만 산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인생의 산봉우리에 올라가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는데 어찌 그 높은 인생의 산봉우리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데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고 함께 하시기를 참으로 원한다면 그 먼저가 잘못된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허망한 욕망, 허욕을 버리고 지나친 욕망, 과욕을 버리고 탐내는 욕망,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서 떠나시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욕망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욕망이지만 이 욕망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욕망을 잘 다스리려면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에스겔서 이제 8장 다음에 나오는 9장입니다. 9장 6절 말씀 읽지 않았으니까 9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 말씀은 그 문맥의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떠난 자리는 그냥 비어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떠난 자리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볼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성소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교회 가운데서도 늙은 자부터 시작된다. 즉 지도자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보호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들은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마에 표 있는 자, 이 이마에 표 있는 자, 실제로 이마에 표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9장 4절에 보면 가증한 일, 즉 우상숭배, 이 더러운 일을 보고서 탄식하며 우는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번제단 앞에서. 그 번제단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탄식하며 우는 거, 무엇을 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사람. 그 사람이 이마에 표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7장으로 가면 좀 더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대심판에 관한 환상을 요한이 봅니다. 그 하나님의 대심판의 환상을 보고서 이 심판 앞에서 누가 감히 감당할 수 있느냐, 누가 감히 설 수가 있느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7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누가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는데 그 설명의 내용은 결론은 이거입니다.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그래서 흰옷을 입은 그 사람이 바로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그 다음 후속 조치로 심판에 대청소하시는 것을 막으려면 예수님의 보혈로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청소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일, 더러운 일, 혐오스러운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명기 말씀에서 무당행위를 하는 것, 귀신을 불러오는 일이나 점을 치는 것이나 어떤 성적인 음란행위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도 더 가치 있는 자리에 무언가를 올려놓는 그런 우상숭배를 하게 만드는 그 허망한 욕망, 과도한 욕망, 탐내는 욕망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청소해야만 합니다. 찬송가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씻기어 있으십니까? 지금도 씻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죄를 깨끗하게 씻는 이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은 무한하고 전능하고 완전합니다.
이것을 세세히 다 제가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만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다 씻는 보혈입니다. 전능하기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보혈은 실패하는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완전하기에 예수님의 보혈은 죄로 물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99.9%가 아니라 100% 깨끗하게 다 제거해 줍니다. 우리의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는 예수님의 보혈은 무한하고 전능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심판 앞에서도 보호를 받고 능히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기도 응답의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무한하고 전능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욕심을 다스려서 충분히 다스려서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이 과도한 잘못된 그 욕망과 허망한 욕망과 탐내는 욕망이 들끓을 때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떠난 그 빈 껍데기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참으로 은혜로 알찬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중에 혹시 흔들릴 때가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바울도 루터도 다 그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흔들릴 때가 있지요. 흔들리면서도 자라고 피는 드는 들꽃처럼 비록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께로 나가면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이 우리의 잘못된 그 욕망을 다스리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 응답의 문은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흔들릴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행진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로 통해 기도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응답을 받는 귀한 삶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